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또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위키백과사전에 보면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한 상태,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행복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함을 느낄 때의 사람들은 만족감,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가치감, 평온함, 안정, 의욕, 희망을 그림, 쾌감 등의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백과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지내다가 상속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오해가 생기게 되면 사이가 틀어져 있죠. 부모님들이 그 상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성도인데 화해해야 되겠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형님 혹은 누님 아우를 찾아가서 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화해할 때에 부모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느낄까요?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 오랫동안 예수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와이프를 잘 만났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은혜교회 성도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남편에게 권하는 거예요. TD 갑시다. TD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다가 TD를 가셔서 주님을 만났어요. 삶이 변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프리덤 마치고 인카운터 마치고 예배 나와서 어느 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 나 이제 선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낄까요? 우리 주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실까요? 만일 여러분께서 저에게 성경에서 행복한 교회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꼽겠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은혜교회와 너무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놀라운 은혜를 입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질 못했지만 후반 부분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를 나눌 때에 특별히 1절로 13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41절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읽으신 42절로 47절에는 변화된 초대교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다른 곳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천번째 예배 드리시고 주일 1, 2, 3, 4부 또 합동예배, 가정교회 예배, 얼마나 많은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0년 8월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되자 한국 정부는 특정 교회와 목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전국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언론들까지 집중 보도하며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양 종교의 자유, 직업활동 등의 자유를 통제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를 넓게 제한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전철 콩나물실이었습니다. 시내버스 더 복잡했습니다. 과연 어디서 코로나19가 확장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세상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곤란함을 겪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온 성도들이 모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토록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의 확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아멘. 갈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모입시다. 아멘. 우리 교회 그룹에 아주 재미있는 가정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 모여. 모여 먹여. 모여 기도, 모여 전도, 모여 찬양, 모여 선교. 에브리데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행복했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교회였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성전에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며 섬기는 교회이다. 44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렐루야. 성경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그 행복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예배에 가면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많이 모이잖아요. 아멘. 음식이 정성껏 준비됩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막 웃으면서 즐겁게 옆에 있는 목원들과 또 목자분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어른들이 모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른들의 그 모임과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합니다. 이게 원어로 토부입니다. 행복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죠. 각 그룹마다, 가정교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아멘.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나눕니다. 이쪽 가정교회,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아이만 130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합동 예배 때. 물론 다 오지는 못해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도 있으니까. 그래도 한 5, 60명 이상은 옵니다. 어제도 인카운트를 하는데 한 40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뛰놀고 막 어른들이 또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을 어제 우리 서로 나누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것. 제가 들었어요. 어느 그룹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전해주면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여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한지 모르게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걸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에머리지 하이에 불이 났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서 그 교인이 우리 성도였는데 느닷없이 가구가 다 타버린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가야 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 그룹의 집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그분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그 행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요, 그룹마다 장금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합동 예배 때만 되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음식을 준비하세요. 저도 그룹을 이렇게 다니면서 섬기면요, 합동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부목사님들은 합동 예배 한 달에 한 번에 있는데 이제 말씀을 또 짧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데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게 음식의 종류가 장난이 아니에요. 매달 저희는 정말 결혼식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음식을 바깥에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매달.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두 부부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요, 예전에 사실 20불이면 됐는데 이제는 50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밥을 먹기가 조금 두려워요. 그런데 어느 분은요, 식당에만 가면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몰래 페이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랬을까요?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행복하니까 우리도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저희 그룹에 이제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왔는데요. 처음 이제 해가 바뀌고 교육자가 합동 예배를 드리면 막 기대합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준비하는 게 음식이 뭐가 준비될까? 이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한 16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근데 한 사흘 지났는데 카톡이 오고 가는데 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장금이가 있을 텐데 최소한도 한 6, 7가지 반찬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메뉴가 콩나물밥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남입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라도 좀 섬길까? 우리가 아무래도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끝내는 아니야, 그룹에서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밤새껏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마지막에 카톡이 하나 딱 올라왔는데 계란이 추가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는 한 10여 년 이상을 그룹을 다니면서 정말 매번 합동 예배 때마다 미니멈 반찬이 5가지에서 10가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당일이 돼가지고 저희가 정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콩나물밥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콩나물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콩나물밥을 먹는데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목사님,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20년 전에 세네갈을 다녀왔어요. 세네갈 선교를 가면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기타를 이제 짐으로 보냈는데, 세네갈에 도착했더니 기타가 안 온 거예요. 청소년 집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전에 기타가 도착했고 그 기타를 가지고 사역을 마쳤는데 청년 하나가 계속 기타만 보는 거예요. 끝날까지 기타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을 선교지에 헌물하고 와라. 성령 충만하니까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갔는데 기타가 안 왔잖아요. 주님의 뜻이구나. 끝까지 안 왔어야 되는데 기타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잊어버렸는데 한 청년이 계속 기타를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감동이 맞다면 저 기타를 놓고 기도했던 청년이 공항에 나오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 청년의 실력으로 공항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는 곳에서 공항에 나올 수 있는 차비가 없는 친구예요. 기도를 해놓고도 마음이 찜찜해서 보딩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청년이 뛰어오는 거예요. 제 귀에는 기타 이러고 오는 것 같아요. 감동이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기타를 헌물했어요. 그 친구가 세네갈 말로 통역해서 오는데, 통역을 해서 그 통역자가 알려주는데 5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타를 달라고. 제가 그거 안 주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드릴 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현실이 느껴졌어요. 미국에 가면 나는 찬양을 뭘로 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셨어요. 더 좋은 걸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복한 교회는 나누며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송을 받으니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행복한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역시 전 미주에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 플루튼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한 소문난 교회입니다. 미주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이 앞다투어 우리 은혜교회와 연합하여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 반드시 은혜가 있다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경영 목사님께서 이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면서 양분화되어 있던 한국 교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우르며 장자교회로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해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6월 25일이 되면 1950년 6.25 전쟁 시에 우리나라를 위해 대신 싸워준 각 나라에게 감사의 카드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 2023년 6월 25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백악관에 선물 패키지가 보도된 것을 신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아닌 한국의 작은 기업이 보낸 것이었는데 그 패키지 안에는 감사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작은 기업이 한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의료팀과 또 복구팀까지 다 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대신 싸워준 나라는 전체 67개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00여 개가 되지 않았어요. 거의 절반이 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조그만 땅에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워줬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싸워줘 감사하다는 그 편지를 해마다 보냈는데 이게 해마다 지속이 되고 70여 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카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손편지를 쓰고 장미꽃을 넣어서 각 나라로 이것이 배달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수많은 젊은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를 흘리며 대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 감사합니다. 귀한 젊은이들의 희생을 우리나라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되고 감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생 갚아도, 자자대대 손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살기 좋다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행복한 교회, 은혜 하나님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 받아 누리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전 세계에 선신하고 계신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제자들이 은혜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 섬기듯이 그분들을 섬기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누며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집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